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6월절의 결례를 따라서 성인식을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인식을 행할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인식을 하는데, 그 성인식은 랍비, 이제 성경의 아름다운 주의 종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부모의 삶을 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그런 일이 성인식을 하는데, 그것이 12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성인식을 하면서 랍비들과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그 예수님을 찾으러 왔더니,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 어린 나이지만 12살에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이란 이름을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줄 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을 주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는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의 시작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30살에도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이 복된 미래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이루기 시작한 것인데, 이 복된 미래를 이제 만드는 시간이 이 성인식을 통해서 성전에서 주의 종과 함께,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의 삶을 계승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만드는 시간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삶을 통한 축복의 여정인 것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배 성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42절에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린 시절에는 그 부모에 의해서 이끌림 받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나 성경의 율법의 역사를 보면 12살이 되면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그 예배 모든 가치를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1대1로 만남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하는 나이가 이 12살 성인식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성인식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마다 이 예배에 대한 성인의 삶을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제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젖될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예배의 삶을 타면서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음성을 듣는 만남의 거룩한 역사가 어린 시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우뚝 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청년 시절에 이제 이방인에게 끌려갔지만 그가 뜻을 정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이 영광을 돌며 삶을 사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예수님은 12살에 이 복된 미래를 만드는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은 그렇게 하고 요셉도 그렇게 하고 다니엘도 그렇게 하고 뜻을 해왔지만, 그것을 누리는 시간은 언제였냐면 하나님이 율법의 가치를 가지고 성숙하여 이제는 사회적인 이제 연륜이나, 그리고 이 육신의 그 성인의 삶을 갖는 나이가 됐을 때는 그것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좀 늦게 이루어진 사람도 있죠. 말하자면 모세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만난 그 모세가 그 80대의 미래를 만드는 그 시간을 그가 경험하고, 가라 모세,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서
80세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리더십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청년 시절에 자기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어 이제 저가 나를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의 흩어진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내가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사명을 깨달아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의 역사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 오늘 여러분에게는 이 복된 미래를 만드는 거룩한 시간의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나이가 다 다를 것입니다.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상관없이 어린 단 사무엘 같다 할지라도 17살의 요셉 같다 할지라도 청년 시절의 바울이나 다니엘 같다 할지라도 나이가 많은 80세의 모세 같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과 성전의 삶과 그리고 믿음을 계승하는 은혜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미래의 시간을 복된 이제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이름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이제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히 임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성인식을 통해서 성전에서 그 주의종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계승하는 사람이 되었더니 그때부터 자기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예수라, 예수님이라. 할렐루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랬더니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갖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칭찬받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은 성전 예루살렘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주일의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뭐냐? 랍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과 하나님의 말씀을 답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종과 어떻게 매번 만납니까? 근데 이 예배를 통해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아멘하면 묻기도 하고 답하기도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만 있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때 아멘하면 이 선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그 미래의 시간이 아멘하는 순간에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걸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사랑스러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에게보다 자기 믿음의 부모에게 신앙의 계승을 받아서 그 부모가 믿음의 아름다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는 그 예수님이 그 랍비 이제 주의 종들과 말씀을 나누고 대화하는 것 때문에 그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리아가 이 예수님이 성인이 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어머니에게 신앙의 계승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가 신앙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저는 외조모 로이스와 유니게를 통해서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너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바울을 이래 이어서 계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사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빛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 빛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종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여러분 부모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온 성도들이 그분 믿음의 사람이야. 그분 하나님 앞에도 본받고 싶어. 그분 그 축복을 나도 받고 싶어. 이런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는 믿음의 이름을 다 갖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예배자로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주의 종의 선포의 말씀에 아멘하며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믿음의 부모에게 믿음을 계승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끔 넘어질 때도 있죠. 근데요, 인생을 한번 보세요. 달리다가 넘어졌다고 누워 있습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요. 여러분 인생이요, 좌절하고 쓰러졌다고 아주 그러고 죽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또 일어나요. 때로는 사업에 실패했지만 또 일어나요. 직장이 어려움 당하지만 또 일어나요. 그런다고 거기서 죽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운동을 해도요, 넘어졌을 때 치아 포기합니까? 또 일어나서 일어나죠. 주님은요, 삼겹줄 신앙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줄로 있으면 끊어지지 못하는 삼겹줄 신앙으로 있으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삼겹줄 신앙을 갖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좌절한이 아니라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고 7.8kg 일어나고, 그래서 일어나서 주님의 복된 미래의 시간이 나에게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최고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가진 사람. 17살의 요셉이 13년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죠. 그리고 이제 억울하게 죄수의 삶을 살았죠. 근데 그때 주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 인생이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그 인생 보면 그게 무슨 형통함입니까? 예? 형들에게 팔려갖고 말입니다. 13년을 종살이하고 그리고 죄수로 살았는데 무슨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근데요, 요셉은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 17살 때 그 형들이 11몇 단이 고개를 숙이고 해와 달과 11별이 고개를 숙이는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형제들을 먹이고 그리고 모든 권세를 통해서 우리 가족이 나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는 날을 줄 거라는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붙잡고 13년의 시간 동안에 그가 노예로 살았든지 죄수로 살았든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쓰러지면 또 일어나고 자빠지면 또 일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명철과 꿈을 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역사를 통해서 30대를 되어서 30살이 되기 전에는 그 고인이 관리가 될 수가 없어요. 랍비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30살이 되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신 역사,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그것은 17살에 가졌지만 그것을 누리는 시간은 30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된 시간을 누리는 총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12살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자가 되었는데 30살에 랍비의 삶처럼 그가 메시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시간인가요?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복된 미래를 잡았는데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계시나요? 아니 계시나요? 라고 원망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넘어지고 자빠지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용기를 갖는 사람이어서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만드는 삶 속에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오늘 그 복된 미래의 시간을 내가 붙잡고 살았더니 요셉을 총리로 만드시고 다니엘을 총리로 만드시고 그리고 바울을 하나님의 제자로 사도로 만드시고 디모데를 주의 종으로 삼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귀신의 모든 악한 세계를 물리친 그 복된 미래를 누리는 시간인가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에서 복된 그 모든 축복의 시간을 누리는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린 시절에 그랬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주의 종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적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빛나는 인생을 사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기독교인 중에서 록펠러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 사이로 이야기하면요, 요 사이 그 당시에 미국 전체 GDP의 약 2.5%의 재산을 록펠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미국 GDP의 2.5%를 계산했더니 약 245조라는 거예요. 245조. 그게 뭐 조는 밥에나 넣어먹는 건지 알지? 그게 무슨 돈의 개념인지 아나? 여러분, 이 지금도요, 그 계산에서요, 인류 역사상 지금도 이 록펠러를 능가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가 2038년까지 그 뉴욕에 있는 모든 수도세 값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단체들, 복지단체, 구하원, 양로원, 그리고 이제 흑인들의 삶을 사는 지역들. 그래서 그 맨하탄이요, 가장 흑인들이 많은 지역이 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록펠러가 물값을 다 내주니까 하얀 사람이나 검은 사람이나 노란 사람이나 다 물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물은 다 자유롭게 써야지 그 돈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것이므로 내가 다 내준다. 그러고 지금도 이 록펠러 재단에서 2038년까지 뉴욕의 모든 술값을 다, 물값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주여,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값을 다 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요, 이 록펠러가 54살 때 의사에게 진료받았는데 이 머리를 통해서 피부 안 비슷한 암에 걸렸는데 1년 산다는 1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야기하기를, 얘야, 어차피 1년밖에 못 사는데 너 회개하고 너 예배에 집중해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맨 앞자리에 앉고 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면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나누고 살아라. 그때는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주혜정 목사님께 기도하면서 자기 인생을 늘 논하면서 하는데 놀라운 건요, 1년이 지났는데 안 죽었어요. 남이 안 죽었다는데 아멘도 안 하네. 죽어야 되나? 여러분, 안 죽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주의종과 예배를 이뤄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면서 그리고 이제 주의를 성수하고 그리고 11조를 드리면서 온전히 영광되어 있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기름을 얻게 되고 정유를 하면서 기름을 팔게 되고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되니까 그 어머니 기념교회 그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는 아주 아름다운 교회를 졌는데 전 세계도 가장 찬양을 자랑하는 교회가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100년 동안 뉴욕에 있는 모든 물값은 다 되겠다 그래서 그 100년이 2038년까지라는 거죠.
그리고 1년 더 산다 그랬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54살에 1년 더 산다 그랬는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주의 종과 대하면서 예배자의 삶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리고 주의 종 예배에 아멘하고, 그리고 주의 종 선포에 하나님 말씀처럼 받으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제 물려받아 그 어머니가 말한 대로 고아와 양로원과 많은 사람들 베풀면서 내가 받은 것이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고 살았더니 1년 만에 죽을 사람이 무려 34년을 더 살면서 97세까지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다 100세까지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60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도 죽었고 그 안 삶고요. 나 어제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후배 중에 제자가 둘 후배 중에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100세 시대라고 그러지만 그건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죽음은요 아무 때나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세요. 크게 아멘. 성경에 오래 사는 사람은 성경에 이름 다 있는데 일찍 죽은 사람은 성경에 이름도 없어. 오래 살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는데 여러분 일찍 죽으면요 회개할 시간이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오래 살면서 성전에서 주의 종의 말씀에 선포에 아멘하고 믿음을 계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된 미래의 시간,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락펠러 이야기가 너무 큰가요? 아니요. 락펠러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도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안 되느냐? 이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을 만들지도 못했고 하나님께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또다시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하나님 나 어디 계시나요? 하나님 내 기도 어디 들어요? 하나님 예비된다고 다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다 되나요? 원망하고 좌절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똑같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 하나님은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들이 그 모든 복된 미래를 이제 만드는 시간에서 누리는 시간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12살은 언제인가요? 주님을 만나는 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 육신적인 나이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모세는 80세가 12살의 성인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이시었고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는 17살의 예수님의 성인식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온 인류의 마귀를 이기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이 있게 한 그 30살의 그런 아름다운 이제 공생의 역사가 모세에게는 80살이었으며 요셉에게는 30살이었고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청년 시절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 어떤 나이가 되겠습니까? 12살에 하나님의 복된 미래를 만드는 시간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그 복된 미래의 시간을 붙잡고 하나님의 복된 그 삶을 누리는 시간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다니엘처럼 뜻을 청하여 주님께 집중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된다는 걸 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